시편 94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이 23절인데요. 마지막 절 23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편 9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2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루 짓그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누이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사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한다. 말을 바꿔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아멘이죠. 조금 더 말을 바꿔볼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앞에 아멘하고 뒤에 아멘하고 크기가 조금 그거 같죠? 다를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아멘. 그럼 지금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 현실이죠. 94편 또 이어서 나오는 95편까지 앞에 표지에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굳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없는 것을 이렇게 막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내용으로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침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대가 참 악합니다. 그렇죠? 악하다라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시대가 참 악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당연한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예라고 100%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타협하고 있는 부분도 너무나 많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면하고 있는 부분도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현재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93편에서 여호와의 통치, 이 땅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통치가 주제였다면, 94편은 그러지 못한 자에 대한 심판, 여호와의 심판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참 악이 많죠. 종류도 많고요. 많은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이 어쩌면 통치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심판의 문제, 세상의 악과 통치와 더 나아가서 심판의 문제를 이제 94편에서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은요, 1절에서 7절 이 말씀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익숙한 분들, 지금 우리 성경이 개역 개정입니다. 한참 동안 썼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 오래돼서 보수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이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보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처음에 보수하시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 말이. 그런데 나중에는 보수한다, 뭘 고장난 걸 고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알고 보니 그 뜻이 아니에요. 보수의 뜻이 복수예요. 근데 왜 복수라고 쉬운 말을 두고 보수라는 잘 쓰지도 않은 어려운 말을 썼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생각이 잘못됐길 바라는데,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만 해도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상당히 예의 바르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 용어를 붙여도 될까? 아마 고민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분명히 의미는 영어는 똑같거든요. 원어도 똑같고. 그런데 복수라는 단어를 붙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수를 해? 경건하지 못한 말을 그걸 감히 하나님에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을 하다가 보수라는 말로 기역자 하나 뺐어요. 기역을 뺐는데 그 의미도 한자로 보면 복수예요. 그런데 아주 어려운 말로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이 표현을 하나님에게 써도 될까라는 어떤 면에서는 예의와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게 많아요. 분명히 1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뭐하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느카못, 이 말은 복수, 보복, 안갚음, 이런 뜻이에요. 이런 단어를 하나님에게 써도 될까? 그런 마음이 좀 들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의 바른 사람들이라 가지고 예의 없는 사람들 같아서 막 쓰겠는데, 우리 다 예의가 바르잖아요, 그죠? 아님 말고 예의 발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과연 이 말을 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약간의 깨림직함 때문에 자꾸 어려운 말을 골라 썼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예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수가 맞습니다. 복수.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잘 해야 되고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수가 그럼 복수라는 단어가 우리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주 감정적이고 좀 비신사적이고 이런 마음이 드는 단어잖아요. 복수. 그러면서 사실 우리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때때로 복수를 갚아야지, 원수를 갚아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왠지 좀 그 용어가 좀 비이성적인 것 같고 좀 인간적인 것 같고 감정적인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수라는 단어와 우리 사람들에게 복수라는 단어는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복수라는 단어는 감정이 앞서 있어요. 감정. 그죠? 예. 아버지의 복수를 갚는다. 부모의 원한을 갚는다. 그러면 얼마나 멋진 영화의 스토리 같이 일단 뭐 당사자는 너무너무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참 고통이 있지만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화의 스토리 같잖아요. 예. 뭐 통쾌할 것 같고. 복수라는 단어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수라는 단어는 감정적 요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수라는 단어에는 의지, 특별히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복수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수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악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충 편법이 안 통하는 분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편법이 안 통하는 사람은 요령이 없고 유도리가 없다고, 사람이 꽉꽉 막혔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유도리가 없어야죠. 어디에는? 하나님의 진리에는.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타협하기보다 양보하고 화합할 수 있죠. 그러나 진리의 면에서는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 구분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아니 그걸 그렇게 유도리 없이 말이야 예수만 주장할 게 뭐 있냐. 예수 믿어도 되고 좀 더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고 어차피 천국 가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당연히 틀리잖아요. 예수는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이걸 타협, 다른 거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과 아내인데, 아이고 나 혼자만 내 아내라고 꼭 주장할 필요가 있냐? 우리 모두의 아내 이러면 되잖아. 여러 사람의 남편 이래도 되잖아. 그럼 말이 돼요? 네? 저 아파트 우리 여기 있는데 101동의 남편이 201동 남편도 되고 301동 남편도 되니까 오늘은 101동 들어가서 자고 내일은 뭐 또 301동 가서 자고 그 다음에는 203동에 가서도 자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하면은 그 뭐요? 그거 완전히 독스 테이블이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테이블 오브 독스. 다른 말로 개판. 응?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그건 타협하면 안 되는데 왜 진리는 예수 아닌 다른 것도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하나님입니다. 그 뜻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2절에 가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일어나셔가지고 교만한 자들을 마땅한 벌을 주소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디를 무엇을 심판한다고요?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세계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모든 악과 악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 그래서 모든 악에 대해서는 복수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셔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수와 심판의 하나님 속히 나타나셔서 악인들에게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죄악의 심판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3절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악인이 언제까지? 반복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심각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계가를 부른다.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악인이 승리하는 노래를 부르는 이런 세상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걸 갑질이라 그러잖아요. 갑질. 그럼 이제 그 어감이 표현이 다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 눈앞에 우리 이 삶 속에 지금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하는 얘기. 하나님 언제까지 그걸 보고 두실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 이상의 피해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을 핍박하는 악이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낄낄거리고 노래 부르고 오만 방자하게 떠드는 일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니까 5절, 6절, 7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정말 완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할 말이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안 봐, 하나님 못 봤어, 겁낼 것 없어,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온갖 악을 자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고 이 얘기는 연약한 자들을 부서뜨린다는 얘기. 지금도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 국가에서 이런 핍박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소요 사태를 얼마 전에 일어난 걸 들으셨잖아요. 지금은 어떠냐? 표면적으로 조용합니다. 차분해요. 중립내각이 과도정부가 들어서서 표면적으로 조용해요. 그런데 시골이나 이런 쪽에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까지 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힌두교인들이, 주 타켓이 힌두교인들이, 그리고 곁가지 보너스로 기독교인들이. 방글라데시 공식적으로 한 87%의 무슬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힌두교인들이 한 11%가량 얘기를 하는데 그 힌두교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하는 핍박이 아니에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많이 우리 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가까이 있는 데서 뭐 경찰력 동원되기 전에 막 타 종교인들이 핍박하는데 힌두교인들이 주 타켓이.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펀치를 때렸는데 잘못 나가서 핀 맞은 게 크리스찬들이. 중간중간에 힌두들 옆에 크리스찬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볼 때는 힌두교이나 크리스찬이나 비슷해요.
우리 사역 선교지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단어가 다르거든요. 말이 틀려요. 종교에 따라서 말이 틀려요. 우리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여러분은 아니 신앙 종교에 따라서 용어가 틀리는데 단어가 틀려요. 단어가 틀리는데 무슬림 용어가 있고 힌두 크리스찬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이 힌두교인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쓰는 용어는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같은 그룹으로 보는 거죠. 아주 일상적인 용어 있죠. 물인데 무슬림들이 하는 물이라는 단어하고 힌두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물이라는 단어가 틀려요. 단어가 달라. 다른 말이에요. 통역을 해야 돼요. 모르면. 다 아니까 통역을 안 하죠. 그 정도로 일상생활에 있는 말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무슬림이다 알아요. 말하는 것만 들어도. 그러니까 막 힌두교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숨어 다녀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딱 지금 5절, 6절, 7절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는 핍박자들은 야, 하나님 없어. 못 봤어. 야곱의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못 봤어. 지금 눈이 가려졌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손해봐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이 시편 94편이 묻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8절에서 15절에서 그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9절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앞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못 봤어. 못 들어. 모를 거야. 어리석은 자들아 생각해봐라. 누가 그 귀를 만들었느냐? 누가 그 눈을 만들었느냐? 귀를 지으신 분께서 어찌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그분이 어찌 보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악한 자들은 참 어리석어요. 어떻게 귀를 만들었는데 못 듣는다고 생각하죠? 눈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못 본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들이라도 얼마든지 꾸짖고 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느냐.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지도 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조금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구덩이를 파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악인을 위하여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때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교훈하고 계신다.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한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애들 입장에서는 왜 안 들어줘? 왜 안 사줘? 왜 안 해줘? 라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근데 어른은 그것이 애에게 지금 가르치는 교육 과정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다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안 사줍니다.
다 안 해줘요. 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혹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가르치는 과정에서 다 안 들어줄 수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면서 사실 전능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전지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제대로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가르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이야 귀를 만드신 분이고 눈을 만드신 분인데 왜 못 듣고 못 보겠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리고 악인을 위하여 심판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군요. 주로부터 징계를 받으며 모든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군요. 내가 지금 비록 핍박을 당하지만 내가 지금 정말 복된 사람이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악인을 위해서는 심판의 구덩이를 예비하고 계시지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14절, 15절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불법이 판을 치고 불의와 거짓이 앞장서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그들이 이방에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도 가만히 두셨을까요? 그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신다. 사람은 오히려 얄팍한 정 때문에 제대로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 거 아니? 실패할까 봐. 강하게 했다가 실패할까 봐 더 못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실패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가르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평안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가 사람을 삼킬 듯이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걸 알고 계신 거죠. 죽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있으면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놀이기구 탈 때 잘 못합니다. 그 외에 있죠.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지는 거. 뭐라 그러는지 이름 잘 몰라. 높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한 방에 뚝 떨어지는 거. 네. 그 떨어져도 안 죽어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타더라고.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탈 수가 없어. 대공원 가면 막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막 쫙 한가. 여러분 탈 수 있어요? 네. 없을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 그걸. 저게 1000번을 무사고로 가다가 1000분의 1 나사가 하나 딱 빠져가지고 그 1000분의 1이 내가 걸릴 수도 있잖아. 네? 또 어쩌다 보면 올라가 딱 멈춰 서 있을 때 있잖아. 안 내려오고. 그
100만 분의 1이라 할지라도 100만 분의 1이 내가 딱 걸릴 수도 있잖아. 대공원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영업 방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믿음이 없어 안 돼.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존재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 탈 수 있어.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신나게 타더라고. 그걸 인상 쓰고 타는 사람 별로 없어. 막 꽝 지르면서 웃으면서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롤러코스터는 웃으며 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함으로 탈 수 있을 거예요. 찬송하며 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막 멸망당하고 심판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탈 수 있겠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3절에 자기 백성을 붙들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16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이 시인이 지금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독백 16절 묻고 17절 18절에 답합니다. 19절까지 이 독백이에요. 누가 나를 위하여서 행악하는 자들을 칠까?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분이시다. 마치 무대에 배우가 서서 독백하듯이 누가 그럴 수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18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쭉 미끄러질 때 하나님이 탁 붙잡아 주셨어요. 아찔한데 실감이 잘 안 나시면 한번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상해 보세요. 욕실에 들어갔는데 욕실이 젖어 있어가지고 발이 쭉 미끌렸는데 뭘 딱 잡아서 탁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미끄러졌다면 막 다치고 엉망됐을 텐데 하나님이 딱 잡아주셨어. 얼마나 아찔했지만 평안히 괜찮아졌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에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즐겁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힘이 되는지 정말 고통스러워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부분을 지금 독백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성경 한 곳 봅니다. 시편 121편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인데 여러분 메모해 두셨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이 말씀 주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 바로 시편 94편의 시인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건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순간적으로 우리가 뒷걸음칠 수 있죠. 절망할 수 있죠.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 400년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지금 우리는 훌쩍 뒤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그 400년이라는 세월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 시편 94편으로 돌아가서 20절 21절 봅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재판장은요, 꾸밀 수 있어요. 세상의 재판이 공정하게 되어야 하지만 세상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재판장들이 순 엉터리다, 판사가 순 엉터리다, 저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하는 분들을 보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판사 출신들 많아. 그죠? 그 사람들이 정말 공의로 판단을 할 것 같으면 여당에도 야당에도 안 갈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공의로운 재판을 하던 분들이면 정치 안 할 것 같아. 근데 이분들이 여당 야당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재판할 때도 물론 그때는 잘했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결국 완전하지 않구나. 판사했다는 분들이 말하는 거 보면 너무 한쪽에 편협된 얘기를 막 하거든요. 판사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 판사도 제대로 다 잘하는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온전한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판단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놔두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판단한 게 옳습니까? 결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판단할 때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판사도 안 시켰잖아, 아예. 다른 판사 출신들 보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판사 해보지도 못했잖아. 왜? 그 사람들보다 못하니까 안 시킨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세요? 인정하기 싫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시키신 거라고. 이거 다 판사해도 되는 분들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안 시켰어. 왜? 판단 잘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욕할 필요 없어. 우리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잠깐이라도 그 일을 했으니까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일, 작은 일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요? 이유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잘못하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한단 말이야. 잘할지 잘못할지 모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100% 우리가 판단 잘못할 거예요. 잘못할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건 내가 아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야 그건 내가 할게. 왜 너한테 맡겨놓으면 너 잘못해. 제대로 못해. 그냥 내가 하마. 그 말씀이거든요. 우린 정확하게 복수 못해요. 복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에 보면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를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 한 대만 안 돌려줘. 두 대를 돌려줘. 아니 세 대를 돌려줘. 덤으로 욕까지 해. 네? 우리가 맞은 건 한 대 맞았는데 갚는 건 두 대, 세 대, 욕까지 거기다 나쁜 감정까지 몇 배요. 우리 판단을 잘못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래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내가 직접 복수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마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건 내 전공이야. 내가 잘해. 너희들 잘 못해. 그래서 사람이 원수를 갚는다고 갖고 나면 또 다른 그게 또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고 또 원수가 되고 또 원수가 되고 대를 이어서 계속 대물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만큼만 돌려주면 대물림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안 느끼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 시편 94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개가를 부르는 것 같고 의가 고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 감정을 가지고라도 뭐라고 해보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는 건 여호와가 하신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22절 23절 여호와는 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반면에 주님은 악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으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래야만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94편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기쁨의 일이든 슬픔의 일이든 혹 억울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하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자세며 믿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